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특권을 주었느냐? 우리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라는 것은 곧 오직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이 보호와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부모는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몇백억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그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물로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나는 이 땅에 사는 자녀인데, 나는 이 땅이 좋은데, 그러면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는 다 돼 있고 주인은 누구누구 이름 다 돼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넌 세상을 믿고요, 내 주목을 믿고요, 내 돈을 믿고요, 내 명예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고 내 건데 내가 갖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세기경 로마에서는요, 양자를 삼는 일이 참 흔했다라고 합니다. 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를 유산으로 남길 때에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선택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와 노예에게는 유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사유재산이에요. 유산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가진 것은 오직 아들 혹은 양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규정이든지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에 양자의 법을 기록한 서류에 자기 손에 끼어있던 반지 형태로 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족들, 자기와 가문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 모양의 도장을 갖고 그것을 찍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된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보증으로 자기 것과 같은 반지를 만들어주고 그 자녀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도장으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추호의 의심이 없어야 돼요.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죄 많이 짓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겠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어? 라고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의심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걸 흔드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단이 저렇게 저 사람을 정죄하는데 하나님, 제 피값으로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양자 삼으셨듯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듯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양자로 생각해 주시고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제 피값으로 제가 증거합니다. 사단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여기서 한 사람도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적으로 입적을 하면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누가 어떻게 감히 그 호적을 만질 수가 있겠어요? 만질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내 아들이다, 누구누구는 내 딸이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누구도 위조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영원한 도장으로 인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의 인치함을 받는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우편물을 우리가 보낼 때 우체통에다가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죠. 우표를 붙여서 보내죠. 우표 안 붙이고 여러분 우체통에 넣으면 안 돼요. 우표를 꼭 붙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체통에 들어간 것을 집배원이 수거해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그 우표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어느 우체국,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 우표는 도장이 찍힌 대로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냐?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도장을 찍었어요. 천국 도장을 찍었어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우편은요, 배달부에 의해서 가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달 사고가 없어요. 가끔 배달 사고가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달 사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침을 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결국 이 세상 힘들어도 결국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든데,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결국 저는 천국 가는군요.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나 힘들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다른 데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른 데 가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라고 생명책에 이름을 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안 하시면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할 때는 질문을 꼭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와서 생명책이 기록 안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오지를 않습니다. 사단이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아니 뭐 교회를 뭐 하러 가? 가면 너 또 거기 가서 힘들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멀리 이사 가고 저 멀리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시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시는 게 없어요. 아니 내 자녀가 좀 부족하네 라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야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양부모님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의 양부모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죽지만 언젠가는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 스스로를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왜 지킵니까? 부활 신앙을 믿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이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참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그렇게 수도 없이 참형을 당하고 수도 없이 순교를 하다가 죽었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일본은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아직도 그 무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열심이고요 강력합니다.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 40%? 지금 30%인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안 돼요. 강력해. 왜? 그 순교자의 피값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나마 여러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신하들을 전 세계에 보냈잖아요. 불로초를 구해왔습니까? 못 구해왔어요. 불로초를요 먹지도 못했고요. 진시황은 보통 평균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왜 피라미드가 있을까요? 그 왕의 권력이 이만큼 대단했다라는 표이기도 하지만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사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왕이 부활한 다음에 있어야 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화려하게. 사람들은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생명공학이 굉장히 열기가 굉장합니다. 돈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요. 몇 수조 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값없이 돈 한 푼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냥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래 수고했다, 다 했으니까 이제 와라. 그러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 땅에서는 그냥 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저 먹고 살기도 바빠요. 제 식구 간수하기도 힘든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불러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만 불러가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지, 그냥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한 삼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모두 다 선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도 이 땅도 이 공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그와 함께 자녀로서 성숙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권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돌봄을 받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장애 아들을 많이 입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 아들을 보면은 보통 버리거나 아니면 기관에 맡기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더 잘 키웁니다. 아니, 장애아를 입양을 합니다. 동물도 보면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보면 팔이 하나가 없거나 눈이 하나가 없거나 그래도 입양을 해요. 일부러 잘 키우려고. 안 그러면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조심스럽게 돈을 들여서 장애인 학교도를 보내기도 하고 곱게 아름답게 키워서 사회인으로 양육을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부모의 책임을 따지거나 키우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못생겼던 실수를 많이 하던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이 되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고 우리가 못하면 복을 안 주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통 이 종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점점 덕을 쌓고 점점 뭔가를 해내서 높아지고, 그래서 이 윤회의 틀을 벗어서 이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는, 이 종교라는 게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종교를 이렇게 정해서 그렇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 너희들 사랑해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귀하게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같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는 서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만 서로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누군가가 이렇게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구덩이 앞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만이 그 은혜를 알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의인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근처에도 못 가요. 왜? 자기가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해야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고요? 왜 은혜가 없을까요? 내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권리, 책임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갓난아기에서부터, 이 낮은 유아기에서부터의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아동 단계, 그 다음에 청소년기, 성년, 중년, 노년,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는 아이와 같이 그냥 작은 그런 믿음에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는 굉장히 이렇게 드높이 하면서,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제부터 오늘이 더 성장해야 돼요.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은 더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뭘까요? 어른은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뭘 깨트렸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 몰라요, 나 몰라요. 책임은 안 져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아빠가 치울게, 치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누군가의 것이라면 그 값도 물어주는 게 어른이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몰라요, 저 책임 안 질래요. 그게 어린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는요, 어른이 필요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교회에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주고, 수고하면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하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맨날 하나님 믿음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공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좀 더 어른이 돼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의식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며 영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연합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똑같은 빵을 나누고요. 똑같은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하면 한 솥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성만찬은 한 솥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가 돼 연합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 위로, 격려, 이것이 어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점점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아플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와 권리와 의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그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써 주셨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을 써준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